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어떤 의지와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죠.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키기에 끝까지 노력한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일정 부분 우린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고 조금 힘들다고 돌아서 버리는 것은 분명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자세는 세상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만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태도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의 주체는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노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목표, 그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신의 열정. 이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대단하고 뛰어나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필요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주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인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라는 이 속담의 교훈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우리가 성경을 보며 말씀을 접할 때 어떤 말씀을 우리 삶에 조금 잘못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충분히 그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소리질러 이야기하죠.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르시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리 지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소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개에 비유하십니다. 인신공격하는 것 같잖아요. 이 정도면 물러갈 만도 한데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외치죠.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언뜻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속담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딸, 그러한 딸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 이 엄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해 가만히 앉아만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아이의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야구를 하다가 야구방망이로 코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피가 철철 나고 얼마나 부었는지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저를 등에 업고 열심히 땀 흘려 뛰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또 절벽에 매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두 손으로 꽉 잡고 떨어지지 않게 본인의 다리는 철조망에 찔려 살이 쫙 찢어지셨는데도 저를 꽉 붙들고 계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자기 자식의 어려움에 손 놓고 가만히 앉아있을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요? 이 여인도 아마 그러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이러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묵묵부답으로, 다음에는 거절로, 다음에는 인신공격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물러설 것이 없었죠.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딸이 나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렇게 볼 때 딸을 살려야 하겠다는 이 여인의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이 자세가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그로 인해 자신의 딸이 낳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온갖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면, 정말이지 나의 그러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저는 하루 24시간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드리는 노력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화장실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에 있어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마음과 태도와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믿음이 과연 어떠하였기에 예수님으로부터 크다라는 표현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줍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고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말이 길었지만 결국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과는 원수인 가나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권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그저 심판의 대상인 거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 그녀의 호칭이 조금 특별합니다. 22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이방인, 은혜의 대상이 아닌 이방인, 그 이방인인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확인하였듯이 이 땅을 구원하고 다스리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인 이 여인이 이 호칭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7장 25절은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들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호칭을 들었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 둘 사이의 차이는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해 보이긴 하죠. 물론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에 무언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죠.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었지만 뭔가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예수님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에서 우리는 그녀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이제 주와 종의 관계가 된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써 생겼다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이제는 주와 종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성장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서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도와달라 간청합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죠. 처음엔 대답도 안 하시더니 제자들의 요청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이 없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엔 자신을 개에 비유하십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상종하지 못할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자신을 개라 부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누가 자신을 개라 부른다면, 누가 자신을 개에 비유한다면 그걸 인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설사 그렇다 해도 그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을 개라 불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은 자랐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러한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맹인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한 그 예수님마저 자신을 개라 부릅니다.
진짜 보통의 사람이라면 욕하고 일어나 뒤돌아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특히 그 대답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이 맞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러한 사람이래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이방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개라고 불려지는 그 이방인이 자신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없는 나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죄인인 나의 모습을 인정할 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믿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더불어 그러한 자신에게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족하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신 걸까요?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어려움에는 처음부터 반응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로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만일 그러하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하신 것일까요? 하지만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에 따라 다르게 행하셨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청에 바로 응하지 않으신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이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이스라엘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에게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우선권을 지정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나라 중에 가장 먼저 가야 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또 가나안 여인 너도 분명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먼저 먹어야 할 이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선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될 그 우선권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것, 이스라엘을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방인이어서 무시하고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역의 우선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여인이 이 뜻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지극한 정성을 쏟은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신념과 그 열정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발언을 인내한 그의 노력과 마음가짐으로 인해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받은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마치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성경 많이 보는 것을, 예배 많이 드리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 많이 함으로, 성경 많이 봄으로, 예배 많이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성경 많이 봐야 합니다. 예배 많이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인정과 함께 하루하루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 성화의 길에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이러한 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